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오늘은 오해된 고난, 예비된 영광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가 좋은 나라 혹은 선진국이다, 후진국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대개 들이대는 기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준으로는 국민의 그 소득 수준이 있겠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1년에 얼마를 버느냐 이거 가지고 대개 뭐 GDP라고 그러죠. 그래서 1인당 GDP를 얼마 순서대로 이렇게 놓고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이 되는 지수가 이제는 다양하게 있죠. 예를 들면 어떤 청렴도 지수라든가 불평등 지수라든가 혹은 교육 지수, 또 때로는 의료 서비스 지수, 복지 국가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좀 많아지면서 단순히 돈 많이 버는 것보다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또 국민들이 얼만큼 행복감을 누리느냐 이런 종합적인 걸 가지고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의 관심을 끄는 지수가 또 하나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제 뭐 성인지 감수성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차별을 하지 말자 이제 이런 취지에서 말하는 건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장애인 인식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장애인을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받는 선진국일수록 사실은 장애인이 살기 편리하고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정말 좋은 나라다 하는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경제소득이 높은 나라들 이렇게 할 때 아랍권 나라들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타르라든가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1인당 국민소득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아부다비만 이렇게 기준하면요 1인당 국민소득이 1억 원이 넘는다고 그러죠. 그거는 그냥 애구 어른이고 그냥 1년에 1억씩 버는 겁니다. 그러니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나라들을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존경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국민소득은 높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여성에 대한 차별이 아예 법적으로도 있고요. 또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뭐 물론 시각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으나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유럽에 있는 국가들, 특별히 북유럽이나 독일 국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배울 게 많은 나라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들이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성경적인 이런 이해에 기반하기 때문에 차별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 또 차별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구별 이런 게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저런 건 좀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에겐 선진국이라는 이름을 이제 붙여주는 거죠. 자, 제가 오늘 선진국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런 시각에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는 인권에 대한 시각은 사실은 성경을 기초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이죠. 그런데 그런 입장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에 나옵니다. 여기에는 한 명의 주인공, 가장 불쌍해 보이는 한 명의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첫째는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은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는 거지입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인 장애의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인 빈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향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여러분, 이 질문만 보아도 이 사람의 질문하는 사람의 수준과 상태를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질문이 얼마나 차별적인 질문인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을 왜 하느냐? 그 이유는 논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데요. 그 논리의 시작점은 잘못된 생각,
잘못된 전제에서부터 시작하죠. 이 잘못된 생각으로 하는 판단을 우리는 편견이라고 봅니다. 편견이란 뜻이에요. 자, 어떤 잘못된 생각이 있냐면 신체의 선천적인 장애는 하나님의 저주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것, 이게 잘못된 편견이죠. 그런데 이 생각에서부터 논리가 시작됩니다. 이 사람은 장애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이야. 그럼 그 죄는 누구의 죄 때문일까? 자, 이 생각을 하니까 질문이 뭐가 나와요?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말해요. 전제가 잘못됐으니 질문도 잘못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내가 갖고 있는 편견, 오해, 이러한 생각을 좀 깨트리고 수정하고 무지에서 시작된 오해가 진리로 인하여 고쳐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체의 장애, 분명히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나 장애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것은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선포하시며 말씀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이러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또 하나의 잘못된 생각이 있는데요. 그것은 저 장애는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편견을 가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앞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앞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 저 사람에게 있는 불편은 죄 때문이지만 나는 앞을 보는 맹인이 아니니까 나는 저주받지 않은 거야. 만약에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의 자식 중에 누가 선천적 시각장애인이 있다면 이런 질문 하겠습니까? 절대로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는 이 장애와는 상관없다. 이웃이 당하는 고난과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니 이런 차별적 질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는 일일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는 이웃의 어려움, 이웃의 고난, 또 이웃의 그런 억울함에 대해 네 마음대로 편견과 차별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그 귀한 영혼을 돌보고 지켜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그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랑누리 학교 학생들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존재들임을 믿습니다. 우리 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장애가 있건 장애가 없건 우리는 하나님의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거룩한 도구로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든 쓸모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처음부터 저주받는 인생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편견, 잘못된 편견 여러분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런 것들 많잖아요. 예를 들면 특정한 성씨를 가지고 무슨 성은 고집이 세, 이런 분들 있어요. 치아만 봐도 저 사람은 욕심이 많게 생겼어. 귀가 어떻고 코가 어떻고 키가 크면 싱겁고 곱슬머리면 어떻고, 이런 식의 외모를 가지고 하는 편견들이 또 얼마나 많으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조금 더 확대되면 인종에 대한 차별이 되고요, 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되고요, 다른 성에 대한 차별이 되는 겁니다. 항상 남과 구별할 때 나와 동일시하지 않고 나와 차별시할 때에 하나님 앞에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왜 이 맹인을 고쳐주셨느냐? 시각장애가 저주라면 모든 시각장애인을 다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에게는 눈을 고쳐주시는데 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소중하고 모든 영혼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영혼들을 통해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9살 어린이 김선태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린이는 9살 때에 한국전쟁을 경험합니다. 서울에 살았는데요. 6.25가 일어나고 열흘째 되는 날인데
집 밖에가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다가 저녁에 집에 오니까 집이 완전히 폭탄 맞은 것처럼 부서진 거예요. 다 불이 난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루아침에 고아가 됩니다. 그러니까 6.25 이후에 열흘 지났으니까 이제 7월 초죠. 날은 더운 날인데 그 친구들하고 갈 때 집도 없고 부모도 없어진 거예요. 순식간에 들판에서 채소를 뽑아 먹으면서 거기서 친구들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20일 정도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친구들이 가지고 놀던 수류탄, 그 불발탄이 터지면서 친구 8명이 그 자리에 죽습니다. 그리고 본인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런데 살아남긴 했는데 두 눈의 시력을 잃게 됩니다. 9살짜리 어린이가 전쟁통에 시력을 잃고 부모도 잃고 친구들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흘러 부산까지 걸어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말 그대로 거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는 거지 생활을 2년 동안 하면서 거지 왕초가 됩니다. 11살짜리가 어떻게 거지 왕초가 되는가 했더니 전쟁통이니까 모두가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거지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거지들 중에 누가 제일 음식을 잘 얻어오느냐 하니까 나이가 어리고 신체에 장애가 있던 앞을 못 보는 이 김선태가 제일 많이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나눠 먹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붙고 나이 많은 사람도 자기 보고 형님이라고 그러면서 이 거짓대를 이끄는 왕초가 됐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도 김선태가 잊지 않았던 일이 있는데 그것은 주일날 예배당을 가는 일이었습니다. 예배당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옷이라도 한 번 더 빨고 나름 노력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걸에서 얻은 돈이지만 헌금도 했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의 교회에서는 거지가 왔다고 쫓아냄을 당한 적도 있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나도 살아야 됩니까? 나 같은 건 없어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울며 기도하는 김선태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았답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빛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선교사의 도움으로 점자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영특하고 암기력이 뛰어났던 김선태였지만 그 공부하는 점자는 어려웠다고 그러죠. 그리고 선교사의 도움으로 서울 맹학교를 입학하게 되고요. 거기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실력이 늘게 되고 마치 우리가 잘 아는 강영우 그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이분이 스스로 공부하면서 참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대학을 들어가게 되고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고 의학학위 3개를 따고 목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1986년에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그가 병원을 세웠는데 그 병원이 실로암 안과 의원이 됩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3만 명 넘는 사람을 개안 수술을 시켜주어서 눈을 뜨게 하는 병원으로 유명한 병원의 원장님이 됩니다. 재밌는 것은 이 김선태 목사님은 남들의 눈은 다 뜨게 해주면서 정작 본인의 시력은 되찾지 못합니다. 아마도 그 개안 수술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1인당 $300 정도면 한 명씩의 개안 수술이 가능했던 그 병원을 이끌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광명을 찾아준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칭찬받고 계시죠. 이 김선태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육체의 광명은 잃었지만 영혼의 빛을 찾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하여 영혼의 빛을 찾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바와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한 명의 영혼을 고쳐주셨지만 그 영혼을 고쳐주신 일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하나 나오죠.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이렇게 발라주세요. 여러분, 이런 행위는 요한복음 9장에만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말씀만 해도 되고 때로는 안수기도만 해도 되시는데 굳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바르셨어요.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 먼저 진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진흙이 눈을 가렸다. 이게
그냥 보이는 대로만 얘기한다면 마치 죄악이, 먼지가 내 눈을 가려서 볼 수 없었던 것을 실로암에 가서 씻음으로 이제 보이게 되는 하나님의 영적인 해석을 볼 수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해석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흙을 가지고 처음으로 만드신 놀라운 작품들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 인간을 만드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진흙을 가지고 눈에 바르시죠. 이것은 예수님의 새로운 창조적 행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적 행위를 통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이 맹인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는 순간 눈을 뜨게 되고 앞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실로암에 대해 좀 알아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실로암은 이게 한자가 아니에요. 실로암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이 말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의 실로아흐, 실로암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실로암은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일종의 물 웅덩이입니다. 이게 어떻게 생겼느냐? 이건 인간이 만든 거예요. 구약의 히스기야 왕 때에 예루살렘 성은 산 꼭대기에 있는 그런 높은 도시인데, 높은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 여기에 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성 바깥에 있는 수원지, 물이 나오는 게 성 바깥에 있는 겁니다. 이 기혼샘이라고 하는 샘인데요, 여기에 있는 물을 끌어온 거예요. 성 안으로. 히스기야 때 이걸 터널을 파서 물을 끌어옵니다. 근데 모터나 펌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과학적인 방법.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그래서 높낮이를 이용해서 기온샘의 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옵니다. 이 끌어온 길이 바로 히스기야의 터널, 히스기야 수로가 돼요. 이 길이가 꼬불꼬불한 걸 다 합치면 533m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실로암은 거의 지하에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 입장에서 보면 여기를 히스기야 터널 이렇게도 이름하는데, 거기를 가보면 계단을 한참 내려가서 밑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실로암 못이 있는 겁니다. 연못이라고 하지만 이 실로암은 일종의 물 웅덩이고 물 보관소입니다. 여기를 가서 이 소경이 눈을 씻는 거예요. 여기까지 걸어갈 때는 많은 계단을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틀비틀 눈에다가 진흙 묻히고 가는 거예요. 그 가는 행위 자체가 순종이죠. 그리고 전쟁 시에는 이것이 식수로 활용되지만 평상시에는 그 실로암의 물은 사람들에게 정결 의식을 위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데, 몸을 씻거나 얼굴을 씻거나 머리를 씻는 데에 사용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맹인의 눈에 붙은 이 진흙을 씻어내는 실로암에서 정결 예식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예배당이 우리의 영혼의 정결함을 경험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는 실로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해서 실로암 보낸 게 아닌 거예요. 그는 아직 안 보이지만, 비틀대지만, 눈에는 진흙을 바른 상태지만 그 상태로 가라 하니까 실로암까지 갑니다. 보냄을 받은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내 인생이 이런 맹인되었다가 눈 뜬 것 같이 변화되기를 얼마나 바라십니까? 우리는 기적을 바라죠. 내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하지요. 내 인생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실로암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실로암 갑시다. 실로암 갑시다. 실로암으로 예수님이 가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는 자리가 있어요. 그 가라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가라 하면 기도의 자리 가야 하고, 전도의 자리, 선교의 자리, 봉사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지요. 이 소경은 그 순종을 한 거예요. 가라고 하는데 보냄을 받은 것처럼 간 거예요. 갔더니, 씻었더니, 아마도 가는 길에 사람들에게 그게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보였겠습니까? 안 못 보는 사람이 얼굴엔 진흙을 바르고 비틀비틀해서 가는 거예요. 평생 앉아서 구걸이나 하던 사람이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는 저거 죄인이고, 저건 저주받은 영혼이고, 저건 장애인이고 차별받는 이 사람이 그 사람들 틈을 헤치고 나가서 실로암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정말 내 인생이 구원받고 변화되고 예수님의 그 빛드신 예수님을 조명받기 원하는 그 귀한 영혼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온 그 한 사람에게 실로암의 영광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내 고난을 몰라요.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멋대로들 이야기해요. 수근수근합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거 당사자가 들으면 정말 속상할 얘기 아니에요? 평생 앞을 못 보는 장애가 있는 것도 불편한데 이걸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수근거림, 그 오해되는 고난, 이것은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이 사람 평생 당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지금까지 당했던 어려움과 고난은 오히려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움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간혹 천사 같은 분들을 봅니다. 이건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 같은 분들이야. 야, 이런 분들이 있네. 이런 신앙이 있네. 제가 이분을 만난 것은 2009년도였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공유순 집사님입니다. 이분은 1941년생이신데요. 그 김선태 목사님은 나이가 좀 비슷하시죠. 근데 이분이 사실은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습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남편분이 질병으로 돌아갔어요. 하나 있던 아들이 사고로 죽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나이가 50 정도 됐을 때 이미 그 전부터도 증상은 있었는데 본인에게 질병이 아주 심각하게 됩니다. 다름 아닌 악성 관절염을 앓게 됩니다. 근데 그 악성 관절염은 이 관절 하나하나에 참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염증이 생기면서 손가락이 돌아가더라고요. 마디마디가. 저하고 만났을 때 이미 뭐 아주 심각한 상태였죠. 그래서 모든 손가락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손가락을 그대로 한 2바퀴 돌렸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손가락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일상이 안 돼요. 손가락이 이 정도니 다리고 팔이고 할 것 없이 다 비틀어 돌아가요. 목 위만 아주 깔끔하게 생기시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연약한 분이었는지 저는 첫날부터 참 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혼자 생활하실 수가 없으니까 그때부터 이 질병이 아주 심각해질 때부터 중증 장애인 수용시설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근데 그 중증 장애인 수용시설이 제가 목회하던 교회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설에 양호실을 담당하시던 분이 저희 교회의 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공유순 집사님이 그 양호 선생님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당 한번 갔으면 좋겠다. 선생님네 교회 나도 좀 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분을 모시고 가려면 절차가 필요합니다. 뭐 원장님 허락도 받아야 되지만 앰뷸런스랑 특별한 휠체어가 있어야 이분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 집사님이 이제 다 준비해가지고 앰뷸런스에 자원봉사 2명 해가지고 이분을 모시고 2009년도에 예배당에 딱 오신 거예요. 눕는 것과 앉은 거 한 중간쯤 되는 정도의 모습으로 예배당에 들어오시는 이 공집사님 보면서 제가 이런 분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분이 얼마나 이 광채나는 얼굴로 예배를 드리시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도 보면 그런 분들 계세요. 예배를 드리는데 광채가 나는 얼굴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자, 우리 광채를 좀 회복하시는 지금 딱 3분이 이렇게 하십니다. 3분. 제가 참 죄송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는 전에는 그런 게 신경이 쓰일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사연들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그러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더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중요한 건 하여튼 제 눈을 좀 가려주셨으면, 3분이 확확 보이니까 그래요. 2층도 보이고 구석도 보이고 막 그 앞에 큰 사람이 있는데도 보이잖아요. 근데 참 제가 좀 그런데 눈이 밝아요. 그런데 이분의 광채가 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광채가 나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참 귀하다. 여러분, 설교자에게 힘이 되는 회중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분들 계세요. 자,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마치고 이분이 이제 신방을 제가 하러 갔어요.
신방을 몇 번 갔는데 뭐 갈 때마다 사연들이 많았어요. 이분이 기침을 한 번 해도 갈비뼈가 막 부러지고 이런 분이니까 얼마나 이 약하신 분인지 몰라요. 근데 어째서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그 수용시설 안에 원래는 좀 최근에 대한민국에 있는 그런 수용시설이 좋아요. 그 자원봉사자들도 많으시고 이래서 깔끔하고요. 참 좋은데 갔더니 그 방에 한 6분 정도가 이제 같이 생활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도 공유순 집사님은 제일 못 움직이시는 분인 거죠. 다양한 이런 중증 장애인들이 같이 계세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가서 기도를 해드렸더니 이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10년 됐지만 전 지금도 너무도 또렷이 기억을 합니다.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분의 그 말씀과 그 표정과 얼굴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뭐가 그렇게 행복하세요? 지난주에 예배 드리고 온 게 행복하고 이제 또 며칠 지나서 주일 되면 예배당 갈 거 생각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오셔서 저렇게 봉사해 주시는 봉사자 선생님들이 있어서 행복하고 나랑 같은 방에 지내는 자매님들을 봐도 행복하고 또 오늘은 이렇게 나를 보기 위해서 목사님이 오시니 얼마나 행복하죠. 그리고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 나라 갈 거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야,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이. 자기 힘으로는 밥 숟가락 하나도 드실 수 없는 분인데요. 여러분 이분이 미련한 분이 아니에요. 참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 시설 안에서 제일 똑똑한 분이에요. 사실은. 하면은 기억도 잘하고 암기도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 나라에서 나오는 그 수급으로 나오는 그 돈을요. 하나하나 다 저금하시는 액수를 다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 말씀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살아온 인생은 가장 불행하고 가장 불쌍해 보이고 현재의 모습은 가장 불필요한 인생처럼 보였으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공유순 집사님의 감사를 가장 귀하게 받으시지 않았을까. 우리가 드리는 세상의 어떤 귀한 것 어떤 좋은 것보다 공집사님이 드리는 예배와 공집사님이 고백하는 그 감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크게 보이시고 얼마나 칭찬할 만한 것이었을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을 주님은 공유순 집사님을 통해서 이루시고 계시는구나. 제가 그때 많은 걸 깨달았어요. 길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한 게. 그분은 2014년 11월 22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날짜를 기억하느냐 하면 제가 그 장례를 집례했기 때문이에요. 원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공집사님이 돌아가셨는데 대개는 그 수용시설에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무연고자 장례는 대개 직원들끼리 많이 이렇게 치릅니다. 그런데 이분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목사님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알리는 게 당연하고 교회에서 하실 수 있다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저희 교회가 상주가 된 마음으로 이 장례를 치러보겠습니다. 교인들에게 광고했어요. 교인들이 아주 그냥 장례식장을 꽉 메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예배 자리에 공유순 집사님의 형제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자기들은 그 신체의 장애 때문에 사실은 뭐 거의 연을 끊고 살았던 거죠. 그러나 교회를 보니 그 원장님을 보니 정말 가족보다 낫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정말 죄송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런 인사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이제 장례가 다 끝나고도 원장님도 그에게 참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교회가 잘해줄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원생들 다 보내야 되겠다고. 그럼 앰뷸런스가 한 100대는 필요한데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주목받고 성공하는 사람들로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신 것은 보시기에 다 아름답고 보시기에 분명히 좋았다고 하셨으니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인생은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온전한 영광을 돌릴 존재들이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런 면에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뜨게 되는 이 고침받은 맹인은 분명히 기적의 주인공이었으면 분명하지만 진짜 기적은 그가 육체의 눈을 떴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 진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을 보고도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당시의 영적인 맹인들은 그 사람이 아니야, 다른 사람이야 의심하기도 하고요.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안식일에 일어난 건 기적이 아니야 라고 비난합니다. 이 소경의 부모까지도 출교될 게 두려워서 우리한테 묻지 말라고, 우린 모른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이 소경의 편을 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담대하게 그 자리에서 나는 다른 것은 몰라도 분명히 내가 아는 것 하나 있으니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당신들도 예수님을 믿으려 합니까? 그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그 자리에서 쫓겨나요. 쫓겨나고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합니다. 마치 그가 맹인이었을 때도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죄를 져서 저런 처벌을 받는 거야 라고 배척당했던 것처럼 그가 눈을 뜬 이후에도 바리새인들에게 종교적인 재판을 받아서 쫓겨남을 당합니다. 눈을 감아도 배척당하고 눈을 떠도 배척당하는데 차이가 있다면 그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앞에 그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인생이 달라진 거죠. 육체의 눈이 아닌 영혼의 눈을 뜬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영혼의 눈을 떠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이 정말로 변하기를 원한다면, 실로암의 기적을 원한다면 예수를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는 불편한 그 고난이 오히려 오해의 고난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주님이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예비된 영광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실로암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와 동행하는 빛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빛된 인생, 날마다 어떤 상황에서건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고백의 주인공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